오늘은 이제 피어나는 이제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피어나기를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또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펴주시고 앞에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 그럽니다. 그죠? 큰 무리가 호산나 외쳤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중요한 말 13절에 제가 읽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시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왕처럼 보였어요. 왕처럼.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옆에 호위무사로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감격스럽겠죠. 이야, 예수님 이제 왕이시다. 이 사람들 환호하는 거 봐라. 이 가득 찬 인파를 봐라. 와, 이제 예수님 드디어 우리가 따른 보람이 있고 성공했다. 이제 성공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온 세상의 왕으로 선포되고 있구나 해서 룰루랄라 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를 얘기하시냐면 죽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어떤 또 상황까지 있냐면 20절에 보시면 예배하기 위해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보고자 해요. 이건 이제 그리스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것조차도 또 제자들은 좋았던 거예요. 야, 이게 소문이 외국에까지 퍼졌구나.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기대를 뒤엎고 내가 왕자에 앉겠다는 선언 대신에 뜬금없이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 이야기. 그리고 이 24절 바로 앞에는 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뭘까요? 그러면 좋은 거죠.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성공을 이렇게 쌓는 거죠. 쌓는 것을 영광으로 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또 다르죠.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속에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7장에 가시면 30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드디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이 때가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왔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대제사장의 기도, 우리 작년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했던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죠.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다릅니다. 네, 세상의 영광은 화려한 거고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죽어가는 그 길을 얘기합니다. 비워지고 썩어지는 영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밀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밀. 여러분, 밀 아시죠? 뭐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이 밀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데가 파리바게트죠. 파리바게트. 밀가루 다 빵을 만들었으니까. 또 이런 말 하면 꼭 또 목사님 쌀로도 요새 빵 만들어 뭐 이런 말 하는데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밀. 아주 작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왕으로부터 저 밑에 신분이 낮은 모든 백성들까지도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비유를 하십니다. 비유는 원래 쉬워야 되거든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아는, 그리고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깨닫게 되는 비유를 하시면 못 알아들어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휴대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앞으로 나의 설교들은 많은 나의 제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가 화면으로 나올 거야. 쇼츠로도 나오고
긴 시간으로도 설교가 나올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높일 거야. 작은 화면이지만 이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다 볼 수 있어. 그런 세상이 올 거야. 이러면 제자들이 뭐를 깨닫겠습니까? 하나도 못 깨달아요. 화면은 뭐고 휴대폰은 뭐지? 뭐 인터넷 뭐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의 비유는 하시면 안 돼요.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소재가 뭡니까? 밀입니다. 밀. 하늘의 밀. 이 밀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밀이 땅 속에 심겨지면 저 밀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밀가루가 되고, 그죠? 자, 밀가루 하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올해가 아니라 이번 달 읽으셔야 될 성경 본문이 어딜까요? 이제 필사가 끝났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네. 난 놓고 기억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레위기에 보면 5개의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화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두 번째 2장에 가면 소제라고 해서 곡물 제사, 피가 유일하게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가 뭐냐면 밀가루를 완전히 빻아서 정말 미세한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바로 확장되면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밀이 되는 거예요. 밀. 예수님이 하늘의 밀을 얘기하시면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 기꺼이 예수님이 이제 고독한 밀알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땅에. 이 땅은 우리가 첫째 날도 얘기했지만 땅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땅에 예수님이 기꺼이 아주 고독하게 가신 거예요. 고독하게.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고독하게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셔서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딱 봐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희생을 시각화해 주십니다. 시각화. 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생명. 창세전에 선택된, 어제 설교도 나왔죠. 에베소서 1장에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완벽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희생이 열매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이 고독하게 밀알이 되셔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던 그 생명들이 사망에서 건진받는 그 이야기로 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그 명성은 정말 이방 땅까지 뻗어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했고 만나보고 싶어했고 아픈 자들은 고침을 받았었고 그죠? 눈이 멀었던 자들은 보게 되었고 걷지 못했다는 걷게 되었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야 이거 이제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셔서 점령하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우쭐대는 마음에 좌우에 보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타락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 죄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했고 사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줬습니다. 그죠? 사망이라는 무거운 공포를 줬습니다. 아무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인류에게, 그 타락한 인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기 위한 그 종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단순한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의 질서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셔서 이제 자신의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시며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묵상해 보면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밋밋하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치열한 예수님의 고통. 우리는 그 종이에 비어도 아프잖아요. 따갑고 그래서 후시딘 찾고 밴드 바로 가잖아요. 예수님은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지셨어요. 진짜 너무 많이 맞으셨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의 몸의 상태. 우리가 이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근데 그 전에 사형장까지 당신이 져야 했던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오다가 많이 넘어지셨고,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한 사람을 대체자로 세우잖아요.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이 구레네 시몬도 얼떨결에 잡혀서 예수님을 보좌했고 십자가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9시에 못 박히셨죠. 그때 내뱉었던 첫 번째 말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하셨고, 이제 12시부터 3시간이 흐른 12시부터 대낮이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함이 일가면서 출애굽기에 나왔던 9번째 흑암의 재앙처럼 재앙이 선포되듯 땅이 혼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커먼 그 시간 속에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고,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목마르다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시는 거죠. 이 과정들,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죽지 않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아주 전시 효과를 위해서 2, 3일 혹은 4일, 5일까지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로마에 대항하다가 까불면 이렇게 된다는 전시 효과를 보여주는 그 장시간의 고통의 퍼포먼스죠, 일종의. 그런데 예수님은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그만큼 많이 맞으셨고 심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고, 미랄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라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죽어야 산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먼저 죽으라고 떠밀지 않았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그 차가운 땅 속으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땅에, 그 차가운 땅 속으로 그분이 먼저 들어가셔서 죽음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죽으셨고 진실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 하늘의 미랄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 그 열매를 이 자리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경건하고 싶고 더 십자가의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고 더 그 마음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분주한 현대사회 속에 그 마음을 참 많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보다, 필사하는 것보다 휴대폰 보면서 시간 보내는 걸 더 즐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 금식이라 그러죠. 이게 인터넷 금식, 옛날엔 그런 용어들도 있었어요. 우리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에는 좀 우리도 미디어를 금식하자 이래서 그런 운동도 했는데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돼. 그게 바로 우리의 또 완악함의 한계예요. 휴대폰을 몇 시간 보는 거는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그러면은 엄청 열심히 기도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고, 더 부르짖어도 목만 쉬지 10분도 아직 못 넘긴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하는 오히려 반문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기록의 역사는 사람이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부정할 수 없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의 시간 속에 있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 더 생각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찢기셨습니다. 휘장처럼 찢기셨고요. 바위처럼 깨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제가 빵을 이렇게 찢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저렇게 찢기셨구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의 고난 그 모든 예언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사실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쓸개탄 포도주와 신 포도주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신 포도주를 받으셔요. 그런데 쓸개탄 포도즙은 입에 대시고 받지 않으셔요. 쓸개탄 포도즙을 먼저 주시거든요. 먼저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 대시고 쓸개탄 포도즙인 줄 알고 안 드셔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바로 몇 분 전에 신 포도주는 드셔요 또.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잠깐 우슬초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는데, 오늘 제가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은 건 뭐였냐면,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 효과가 있어요. 무통 주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그걸 맞으면 십자가의 고통이 좀 덜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세요. 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그 이후에 신 포도를 주거든요. 우슬초에 발라서 예수님이 드셔요. 예수님 그냥 드실 거면 드시든가 안 먹으면 끝까지 안 드셔야지. 그게 아니라 그럼 신 포도주를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 산성의 성분이 세포들을 막 살려요. 그래서 오히려 통증이 더 배가가 돼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예수님의 통증이 100이었다면 신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세포가 일어나가지고 130, 140까지 가요. 그러면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받으셔요. 왜 받으셨냐면 이제 거의 끝에 오셨거든요. 사망 직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신 포도주를 딱 입에 대시고 한마디를 하신 거 뭐냐면, 또렷하게 말한 거 한마디가 다 이루었다였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거는 사실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사실을 선포하셔야 돼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한마디를 외치셔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정신이 번쩍 드셔가지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 쇠약했던 그 육체를 스스로 깨우시면서 다 이뤘다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설교 때 그 내용을 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이루셨나 보다 했죠. 근데 그 두 개의 포도주 사건 때문에 일어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구원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정점을 완성하신, 누구 때문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 누구 때문에? 다 저 때문에, 여러분.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 그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처절한 예수님, 너무 진짜 제가 어젯밤에 그 새벽 설교 내용 보면서 너무 크게 깨달았던 게, 와, 이 다 이뤘다 한마디가 이렇게 더 위대하게 예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경건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주셨고 품어주셨고 이제 생명을 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혜택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굽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이 말을 들어도 절대 아깝지 않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예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하나 빠뜨린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 잡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는다고요? 손목을 잡으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 놓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으셨기 때문에 안 놓치세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시며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쁜 마음으로 장차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